할렐루야. 아멘. 굿 날씨에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기도 세미나에 가서 이렇게 기도의 그런 시간들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하반기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만물의 으뜸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으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것뿐만 아니라 만물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만물 중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실 만한, 가장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하였듯이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주님을 아는 것이 더욱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범위는 앞서 이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개인의 구주를 넘어서 온 천하 만물 가운데 가장 높으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 주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되기를, 또 더 다양한 관점에서 그분을 보게 되기를, 또 믿고 또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전제 조건으로 보아야 할 것은 그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참 인간이십니다. 이 전제를 두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1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본다면 우리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눈이 멀어버릴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에서 형상이라는 말은 원형 그대로를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어떤 유사하거나 또는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원형을 보여주고 계신다. 하나님을 온전하고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또 경험할 수 있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절은 조금 더 분명하게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원형을 드러내십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어느 하나 결핍이 없이 가득 채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 권능과 존귀 등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신약 일독 챌린지를 통해서 지난 며칠간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앞서 우리가 전제로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서 태어난 참 인간이십니다. 참 사람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만물의 으뜸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이 충만하게 그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져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참 사람이시면서도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그 지혜를, 또 그 능력을 더욱더 온전히 알고 또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을 지탱하시는 분이십니다. 1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이 생긴 순간보다 먼저 이 땅에 존재하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나는 피조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있던 스스로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습니까?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스스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 그러므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창조된 존재가 아닌 모든 만물보다 선재하시는 분,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창조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은 이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피조물이 아닌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창조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마음이나 양심, 또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도 그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고 창조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가 말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말은 만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만물을 딱 붙들고 그 모양과 질서가 유지되도록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이면 해가 떠올라 만물을 깨우도록 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신 표지인 줄로 믿습니다. 태양과 지구 그 둘 사이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지구가 다 타버려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둘 사이가 조금만 멀어져도 지구가 지금보다 어둡고 빙하로 뒤덮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만물의 위치와 자리를 적절하게 지정하시며 그것들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만물들의 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이 생태계를 계속해서 붙들고 유지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것,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전에는 원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21절은 말씀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본문 21절은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의 상태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아마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여기 앞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또 주일학교를 다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찬양하면서 신앙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그런 친구들은 어쩌면 이 말씀이 잘 안 와닿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출신이 그러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의 마음 아주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에 인간 모두는 이러한 마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또 고1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까지는 욕을 정말 잘했습니다.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런 말을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이 제일 적합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정말 욕을 찰지게 잘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중학교 때인데 제가 그걸 욕을 특별히 연습을 해서 그걸 잘했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제가 나는 정말 욕을 잘하는 그런 아이가 돼야겠어. 그런 결심을 해서 욕을 잘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결심이 없어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어떤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때 당시 하나님을 몰랐던 저는 그런 악한 행실이 불의하고 또 추악하고 악독이 가득한 또 다른 사람을 쉽게 비방하고 또 부모님을 거역하는 이러한 악한 행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던 저였습니다. 다음으로 죄인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저는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가기 전까지는 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삶에 있어서 배제된 삶,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것조차도 자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런 불신자의 상태의 삶입니다. 죄인은 악한 행실로 떠나서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상태였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신방을 하다가 그분이 이제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의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군가가 이제 자신에게 교회를 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교회를 좀 오라고 그렇게 초대를 했는데 그 사람을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교회는 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아내가 간다고 했을 때에도 아내를 그 교회 앞으로 데려다 주기는 했지만 나는 절대 교회 안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절대 교회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딱딱한 마음이 자기에게 있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러다가 목사님의 권유로 억지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자신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간증으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그 이전의 상태, 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는 절대 나가기 싫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섬겨도 어떠한 회유 또 때로는 밥을 안 주겠다 협박을 해도 넘어오지 않으시는 이 확고부동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아마도 하나님과 마음으로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원수가 되어 있는 그분의 마음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도님의 간증과 같이 그분들에게도 그런 변화의 역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찬양을 들을 때에 성령이 감화하시는 그런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든 불신자들은 이러한 상태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주님과 그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22절의 상반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매년 대속절마다 드리는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육체의 정결함을 얻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하는 시간적인 한계, 또 동물의 피가 그들의 지나간 죄책은 지워준다고 하여도 용서하여 준다고 하여도 근본적으로 그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능력적인 한계를 동물의 피는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 9절은 말씀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동물의 제사는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새 언약이 오기까지 맡겨둔 것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동물의 죄인은 그 섬기는 자의 그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섬기게 할 수 없는 한계를 분명히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위한 대속의 제물을 준비하십니다. 새 언약의 제물은 시간적인 면에서 한계가 없는 한 번의 제사로,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적인 부분에서도 의식적인 정결함뿐만이 아니라 죄인을 그 양심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그 제사의 제물이 누구이십니까? 이토록 영속적이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케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제물이 되어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참 사람이시면서도 참 하나님이신 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그분이 대속의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 좁은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을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결과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하며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아직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이 값없이 주어진 구원은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이유는 그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지은 만물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셨기에 그는 만물의 으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로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한 번도 사망을 이긴 적이 없는 인생의 역사 속에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과 관계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각종 질병을 앓거나 또 수많은 슬픔을 겪으면서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한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역사 안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죽으셨으나 죽음에 정복당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는 새 시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또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사망의 권세에도 굴복치 않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부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 소망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도 사망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은 말씀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부활의 영광을 믿기에 우리의 이 욕된 육체로 이 약한 육체로 심고 이 육의 몸으로 심고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을 믿기에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망은 우리를 잠깐 잠들어 있게 할 것이나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잠들어 있던 자들도 호련히 깨어나 부활의 영광을 맛볼 것을 알기에 성도는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 소망의 길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충만하게 거하셔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형,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지탱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를 통하여서 유지되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는 으뜸이 되어져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만물의 온 천하 만물 중에 으뜸이 된다고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혹시 우리 삶의 으뜸의 자리에는 나의 욕심이나 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떠한 것들, 자녀나 또는 나의 꿈이나 나의 미래 또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자랑 또 세상이 주는 쾌락이 우리의 삶의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으뜸의 자리에 모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가 제 자리를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알고 또 예수님을 더 온전히 믿으며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분을 나의 삶의 으뜸의 자리에 모셔드리시는, 나의 삶의 으뜸의 자리에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